그 다음에 번참 무릇 공안을 참고하는 이에 이 말이요. 공안이 이제 하두를 갖다가 공안이라 하기도 하고 고칙이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공안이란 말은 이제 강공서에 이제 문서라는 이제 이런 뜻인데, 강공서 문서는 국가 법령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개인의 삿된 뜻이나 그릇비자, 거짓자, 잘못되고 거짓 이런 것이 말이야만 없는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조사의 원구도 진리의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말이자면 사량분별 이런 것이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 공안이라 이럽니다. 그게 이제 조사의 공안상에, 이제 조사의 하두에 그런 말입니다. 절심, 간절한 마음으로서 공부를 지때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하며, 닭이 알을 품을 때는 이제 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예미닭이 모이 같은 걸 주워 먹더라도 빨리 주워 먹고 와서 딱 품고 앉아 있어가지고 따뜻한 기운이 상속이 되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한두 시간 참선하다가 그저 그만 망상만 부리고 가만히 있다가 또 참선한다고 앉아 있고 이래가지고는 좀 곤란하다는 게요. 유교에도 보면은 아무리 잘 사는 생물이라도 하루 정도 뱃을 쪼이고 한 10일 정도 음달진 그늘진 데에다가 두면은 사는 생물이 별로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도를 깨치려고 하면은 하두를 챙기되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가나오나 안지나 누나 잠을 자나 꿈속에서까지도 잊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진실되게 하두를 참고해 나가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 이제 그걸 갖다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하며 고양이가 쥐 잡듯이 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쥐가 쥐구멍에 들어간 것을 보고서 마음과 눈이 조금 더 동요되지 않고 아주 제대로 이제 살펴 들어가는 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말한다는 거죠. 이게 고양이가 쥐 잡듯이 하며 마치 줄인 사람이 밥을 생각하듯이. 그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딴 생각이 없거든요. 오직 그 생각뿐이래야 된다. 이걸 갖다 이제 말하는 겁니다. 또 목마른 이가 물을 생각하듯이, 또 어린아이가 어머니 이를 생각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투철, 뚫어서 사무칠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게 깨달을 때가 있다. 이렇게 간절해야 깨달을 때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사, 그걸 또, 이거는 이제 원문이고, 서산 스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주해를 낸 게요. 조사 공안이 1700칙, 이거는 이제 법이라고 할 때는 발음을 칙 그럽니다. 1700칙이 있으니, 그래서 이거는 경득 전등록을 보면은 수록된 조사 스님네들이 1705인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5인은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거기에다 근거를 해서 1700공안이라 이렇게 합니다. 공안이나 하두가 선사 옛 조사스님네들 도를 이루신 분들이 서로 문답한 것에서 도에 대한 문답한 것, 그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것, 그것을 뽑아놔 놓은 것을 갖다가 고칙이라 하고, 그걸 갖다 공안이라 하고, 하두, 두자는 헛자고, 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할 때 하두라는 게 딴 게 아니다. 우주의 본체고 우리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의문점, 그것이 하두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교인, 또 특히 선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하두에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이 우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다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1700공안이라는 것은 전등록에서 근거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개가 이제 그러면 하두가 어떤 것이냐? 이제 지금 실례를 드는 겁니다. 구자무불성 어느 성이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주 스님은 왜 개는 불성이 없다 했을까 하는 거. 그게 이제 묻자 하두라 이렇게 합니다. 이 정전 백수자 이거는 어느 성이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중국에 온 이제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에 온 뜻이 어떤 것입니까? 여하시 조사 설해입니까? 그렇게 한자로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스님께서는 경계를 들어서 이 학인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하니까 나는 경계를 들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잣나무니 뭐니 진리를 묻고 있는데 예? 그 뭐 뜰 앞에 잣나무니 뭐니 그런 말씀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는다. 그럼 어떤 것이 조사설해입니까? 예? 어떤 것이 불법 적적대입니까? 하는 거고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 선법입니까? 그러니까 역시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랬다는 게요. 또 마상근이라 하는 것은 어느 성이 어디에 보니까 양계하상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거는 아니고 동산 수초선사 지킬 수자 처음 초자 동산 수초선사 동산 수초선사에게 이제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게요. 그러니까 삼서근이니라. 이 삼은 그 왜 대마초라고 하는 그 왜 우리 305대 있는 그 삼 그게 아니고 호마라고 호마. 요에다가 대호자를 쓰고 거기다가 요자를 쓰면은 참깨를 호마라 한다고 그래. 참깨. 예? 그때 마침 참깨를 달고 있었다는 거죠. 참깨를 달고 있는데 그 단 참깨가 서근이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삼서근이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상근 대지인 같으면은 척 알아차려보면 그만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부처를 묻는데 왜 삼서근이라 했을까 하고 그 동산 스님의 동산 수초선사의 의지를 참고해 가는 거 그걸 갖다가 하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느 선사가 어느 스님이 문은 선사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랬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두는 그래 생각을 붙이면 사구가 된다고 그랬어. 마른 똥막대기가 부처일 때 부처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우주 만유 온갖 것이 다 부처로다. 이렇게 하면은 불교의 교리상으로는 그게 틀린 게 없어요. 그 맞는 말이지만은 이 할구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병통이고 그래가지고는 전연히 운문 스님의 의지를 갖다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게요. 도를 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병통이라고 그래요. 그 지혜 아르마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부처를 묻는데 왜 마른 똥막대기로 했을까 하는 그런 이유가 이게 이제 조사공안이다 이 말이에요. 이 조사공안을 뚫어내야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우리가 절에 막 들어오면은 우리 스님네들 그 배우는 책이 초발심자경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자경문에 보면은 위타위기 수미선이나 다른 일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비록 조그마한 선행은 될지 몰라도 개시윤회 생사입니다. 모두 다 생사윤회하는 원인이다. 원입 송풍 나와라 하야 원컨된 송풍 소나무 바람이 솔솔 불고 칡렁크리가 막 우거져 있는데 그 속에 달빛이 아른아른하니 비치는 그 심산유곡, 그 맑은 물이 막 흐르는 그 시냇가, 그 심산유곡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삼계에 윤회함이 없는 조사선을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해야 이제 도를 통한다는 게.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심산유곡에 들어가야만이 도를 이루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허스님께서는 뭐라 했는고이는 세여 청산 하자시냐, 세상과 청산 어느 곳이 도 닦기에 좋느냐, 충강무처 불개하라. 봄빛 이르는 곳에 꽃 피지 않는 곳이 없다. 봄이 되면은 뭐 도시에도 피고 산골에도 피고 뭐 시구렁창에도 피고 꽃 피지 않는 데가 없다는 게요. 그러니까 보리심만 그 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만 내면은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결국 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닭이 그 알을 품는다는 것은 따뜻한 기운이 상속하는 것이고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는 것은 그 마음과 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또 내지 주른이가 밥을 생각하듯이 목마른이가 물을 생각하듯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생각하듯이 하는 것은 모두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나온 것이고 그거는 조작, 인위적으로 그 조작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마음이 아니다. 아닌 까닭으로 간절하다고 말했다. 참선에는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능히 그 도를 통하는 자, 투철하는 자가 무유시철라. 무유시철한 것은 이 한자로는 이 옳은 곳이 없다 이 말인데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선을 하는 데는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아주 진실하게 그렇게 일념으로 지어나가면은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결국에 똘똘 뭉쳐서 일념이 되거든요. 난제 그 한 생각마저 어느 경기에 부닥쳐서 뚝 끊어질 때에 본래 청량한 본연의 자리를 확 깨치게 된다. 그러면은 조주무자 같으면 조주의 면목을 보는 것이고 조주의 면목을 볼 때 재불의 면목을 보는 것이고 재불의 면목을 볼 때 자기의 그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징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아 징득하고 보면은 마루구가 원극에 가면은 최초구와 동일하다 이렇게 해요. 우리의 그 본각진심 또 우리가 후천적으로 깨쳐가지고 수행을 해서 깨달은 것 난제 궁극에 가서는 그게 똑같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참선하는데 참선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가 있다. 첫째는 큰 신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크게 그 아주 분발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크게 의정, 그 의심이 있어야 된다. 진실로 그 이 세 가지 중에 이게 믿는 마음, 신심, 분심, 의심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결려가 되면은 마치 그 발이 부러진 속과 같아서 마침내 폐기를 이룬다. 폐기란 거는 쓸 때 소용없는 그릇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믿음, 분심, 의심 이 참선하는 데 있어서 그 아주 3대 세 가지의 큰 아주 요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특히 그 조교종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겸해져 있어요. 또 스님네들도 신도님들이나 누기 수행하는 사람의 그 선지식이라고 하시는 분들 지도하는 것도 모두 다 달라. 어떤 분은 금강경을 읽어라. 어떤 분은 이제 지장경을 읽어라.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어라. 보현 행음품을 읽어라. 하두 하는데도 이목구 하두가 좋다. 무자 하두가 좋다. 그 전에 어떤 스님은 이제 삼석은 그게 좋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고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의문을 갖다가 해결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하나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 월정사 5대상 가면 월정사가 있고 월정사에 동간음암이라고 있어요. 간음암, 관세음보살 간음이라고 관세음이라고도 하고 간음이라고도 합니다. 동간음암. 거기에 구정조사 이야기. 옛날에는 절에 들어오면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구정조사 이야기. 또 어떤 스님이 그 선지식을 찾아서 올라가는데 그 계곡에 올라가다 보니까 콩나물이 하나 동동 떼내려오더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 도인이 있다더니 요 먹는 음식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어디 도인이 있다고 볼 수 있나? 그래갖고 걸망을 이제 북통같이 짊어지고 몇십 미로 올라갔다가 도로구만 내려오는데 어떤 노신이만 한번 쫙 내려오더니 아이고 수자 여기에 콩나물 하나 떠내려가는 거 봤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도인이로구나.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그 스님 밑에 그 도를 배웠다는 그런 얘기. 또 이제 구정조사 이야기는 어느 이제 그 비단장수가 소에다가 소발이라고 있죠. 거기다 비단을 한 발이 해가지고 대관령 강릉에서 저 진부 쪽으로 저리 가는 가고 진부에서 강릉으로 가는 대관령이라 있거든. 거기에 가가지고 그 이제 초여름이라 좀 덥기도 오고 해서 정년암 밑에 딱 휘어 있는데 어느 노시님이 소설 하나 사질머지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그 휘어 있는 데다 솥짐을 내려놓고 그 그늘남 밑에 저 양다리에 가서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 스님 뜨거운데 더운데 왜 그늘로 안 들어오시고 서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이에 밥을 주노라. 옛날에는 이제 옷에 이가 그렇게 많았어. 그래갖고 쇳가래라고 이 새끼 그걸 갖다 손톱으로 하면 또드락또드락 하는 것만 그런 정도로 그렇게 많았거든.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소설 짊어지고 몸을 비비고 와가지고 그 곤충 그 이가 자기를 못 뜯어먹었다는 게 밥 준다고.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저런 도인이 있나. 그래갖고 저 도인 밑에 가서 돌을 좀 닦아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스님 나도 스님 밑에 가서 도 좀 닦으면 안 됩니까? 하니까 지금 저 소에 실려있는 비단바리는 어떻게 하고 이거 놔두면 인연 있는 사람이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너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니까 또 소찜 짊어지라더래. 딱 짊어졌더니 가니까 소설 그으라고 하는데 그 이제 자기 상식으로 소설 빤듯이 걸어놓으니까 틀렸다고. 그래서 조금 비틀어지게 하면 될까 싶어서 조금 비틀어진 게 이게 비틀어져서 되냐고. 걔 요리 걸었다가 저리 걸었다가 9번을 걸었어. 그런 게 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도에 대한 그 간절한 생각. 또 저 스님은 맞으면 틀림없이 이 세상에 저런 도인은 없다. 그 심심 그렇게 믿어야 돼. 예? 불법을 믿든 사람을 믿든 그 아주 믿음이 조금 더 거기에 의심이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인사하는데도 의심이 가면 그 사람 쓰지 말고 그 사람 썼으면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게요. 아주 간절하니 하면 한 말씀 일러줄까 하고 간절한 그 마음속에서 살아간 게 3년을 살았어. 그런데 세월이 3년이나 흘렀는데 그리고 분발심이 나는 기라. 여기 이제 분심 아니야. 내가 믿었더니 잘못 사람 본 모양이라고. 3년이나 살아도 한 말씀도 안 해주는데 내가 이거 더 살아가지고 뭐 하겠냐고. 에라이 가야 되겠다. 그래고 분연이 아주 떨치고 탁 일어나서 스님 내 갈랍니다. 이제 그때는 옛날하고 달라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갈라고 하는가? 내 여기 올 때 도를 배우러 왔는데 한 말씀도 안 일러주는데 여기 있어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대가 그러면 나한테 도를 물어본 적이 있는가? 이러면 그래 간절하기만 일러주기만 바라기만 했지.
한마디도 물어본 적은 없어. 그러고 보니 그래. 그럼 스님 어떤 게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직심시불이라고 그러죠. 직심시불. 직심. 바로 마음이 부처이다. 이런데 이게 비단장사가 좀 무식했던지 어떻게 알아들었는 거이나? 집신, 발음 이러는 거 말이에요. 집신시불. 그 옛날에 왜 집신 신었지요? 집신이 부처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심이 나는겨. 어찌 신고 다니는 털매기 집신, 그게 무슨 부처일까? 그래서 그게 앞뒤가 멍크러니만 뭉친게요. 그야말로 그걸 갖다 소위 은산철벽이라고 그래. 어느 산, 쇠로 된 벽. 딴 생각은 없는게요. 집신이 부처라. 우리가 원래 하두를 할 때 이먹고 하면은 마음이 자꾸 간단히 된다는 게요. 이먹고 같으면 이먹고 할 때 의정이 꽉 차가지고 온 이 몸뚱이 이 온 산화대지 우주가 전체 의심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게. 이는 그렇게 의심덩어리가 된 게요. 집신이 부르라는데. 그러다가 이제 앉아서 밥을 짓이라고 이리 쪼그리고 퍼대고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짓다가 그거 하다가 좀 졸다가 발이 앞으로 쭉 미끄러지면서 집신 날이 툭 터졌어. 이렇게 툭 가지고 하는 그 순간에 확철대오를 해버렸대요. 그랬다면은 하두가 어디 좋은 하두가 있고 나쁜 하두가 있겠어요? 어디 경이 좋은 경이 있고 나쁜 경이 있어? 일념이 되면 된다니, 일념. 그래서 옛날에 어느 스님네들이 듣자 하니까 저 무인도 섬에 기가 막힌 그 도인이 신통이 자유자재한 그런 도인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가 봤는데 가보니까 당신 그 스님 여기서 뭐 했냐니까 난 뭐 하는 거 없고 신모장구 대단한 일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 한번 이어보라고 하니까 중간에 빼먹고 발음이고 이거 숭엉터리라. 그래서 이제 그 가신 스님네들이 써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이제 글도 몰라.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또 일러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배를 이제 저기 타고 간 배를 타고 나오니까 저기서 소리가 나더래요. 돌아보니까 그 바다 우를 맨발로 걸어오는데 기가 막히게 빨리 쫓아오더라네요. 펭귄처럼. 그래 오더니 스님 어찌냐 가르쳐 준 거 그 한 구절 잊어버렸는데 그거 좀 제대로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그 시인네들이 아이고 그거 알 거 없이 그대로 됐습니다. 신통까지 다 나와버렸거든. 그래서 불교의 그 묘는 일념을 이루는데, 이게 사량 분별을 떠나서 오직 일념으로 이뤄갈 때에 그 묘가 있는 것이지, 요리저리 따져가지고, 이게, 그 논리야 맞니 안 맞니, 이렇쿵 저렇쿵 따져가지고는 도를 이루는 데는 거리가 멀다는 게. 그 불교 경전 연구하고 교리 연구하는 데는 좋지만은, 일념자를 갖다가 한 생각 뚝 끊어져 가지고 본래 청정한 그 본연의 자리, 시각을 통해서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거는 좀 거리가 멀다는 게. 그래서 여기에 쭉 이제 해오는 것이 사량 분별을 떠나 가지고 일념으로서 그 본분, 본참공안, 자기가 본래 참고하는 그걸 갖다가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런 구절들이 여기에 이제 계속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불자는 부처를 이루는 것은 믿음이 근본이 된다. 신이 도원 공덕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 믿음이 근본이 된다 하셨고, 영가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를, 영가스님은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입니다. 영가집이 아주 유명하죠. 영가스님 말하기를 도를 닦는 자는 먼저 반드시 뜻을 세워야 된다 하였고, 또 몽산스님이 말하기를 선을 창고하는 자는 언꾸를 의심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꾸 어째서 조주무자 같으면 없다 했을까 하는 거.
그 음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배인이라고 하였고, 또 말씀을 하기를 큰 의심 밑에 반드시 크게 깨달음이 있다. 크게 의심을 해야 크게 깨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물도 뭐 수리조약 같은 큰 것이 한번 터져봐요. 뭐 큰 야단 날 거 아니야. 그렇듯이 의심도 크게 뭉쳐야 크게 깨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아서는 깨침으로써 근본을 삼는데 이렇게 의단이 아주 있어야 된다는 의심. 그렇게 했고, 또 일용응년처에, 일용은 이제 여기에 날로 쓴다 하니까 날로 인연을 응하는 곳에 이제 한자 글자대로 지적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일도 하고 뭐 피할 수 없는 그 제때 밥도 먹어야 되고 대소변도 보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 일상생활 그 모든 곳에 있어서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일체시 일체처야 그러죠. 어느 때나 어느 곳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 다니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말하고 묵묵할 그때에 이런 말. 다만 구자 무불성하를 들어서 무자 하두를 든다 이 말이요. 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불생이 됐는데 조주심은 왜 걔는 불생이 없다 했을꼬 하는 그 하두를 들어가지고 들어오고 들어가며 이심에 오고 이심에 가서 이런 게 그런 게 이제 그 끊임없이 하두를 이제 들어서 이 말이에요. 뭘 의로 그 뜻길이 말이야 뭐 없고 없을 멀자 또 의리의 길이 이제 없고 아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심도 이 투자는 허자입니다. 의조사 마음이 아주 답답할 때 열민이라고 치요. 열은 막 가슴이 불이 확 나는 게 어떻게 답답한지. 그러니까 번민이 나고 이럴 때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가 문득 당인은 본인 신명을 놓는 곳이다. 그때가 아주 그 공부가 좋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성불작조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니까 답답하니 이럴래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래야도 저럴 수 없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심기일전 어떤 경계에 부닥쳐서 마음이 한번 싹 바뀔 때 이제 도를 이룰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일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내동 그 무자에 대한 겁니다. 승이 문 조주허대 어느 성이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이 120살을 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리 120살을 살았느냐? 그래서 하도 120살 살고 하니까 어느 스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삽니까? 하니까 제인은 모든 사람들은 그 12시는 이제 자축임모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하나가 2시간씩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24시간이라. 모든 사람들은 24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은 오는 사득 12시호라 그래요. 나는 12시를 내 마음대로 쓴다. 시간 공간을 건립과 소탕을 내 자유자재로 한다는 게요. 그래서 나는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고 곧 죽고 싶으면 곧 죽고 그걸 자유자재로 한다 이러는데 하여튼 120살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80살까지 행각을 하고 40년 동안은 이제 조주 간음원에서 계시면서 학자를 제접했다고 그래요. 또 일설에 이제 전하는 말에는 조주 스님이 왜 120살까지 살았을까? 전세에 아주 그 절친한 도반이 있었대요. 그 친구가 지금 언제 와서 제도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 어떻게 윤회를 좀 뭐 마을에 가 살다가 젊은 그 수자가 돼갖고 와서 왔는데 그때는 이제 한참 불성에 대해서 논을 많이 할 때라는 게 불성이 뭐 어떻다 뭐 이랬었는데 그 중국에 그 강도가 많아가지고 셋밭도 개를 갖다 많이 길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스님이 이제 그 젊은 스님이 문헌이라 운문문헌이 아니고 그럴 문자 멀은 자
그 문헌인데 그 문헌수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묻는겨. 딱 가르치면서 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다는 기라. 보통 보면은 선사들은 그 법담을 할 때 그 목전에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조주신 같으면 그 차나 한 잔 먹어라. 누가 법을 물으면. 그럼 실제로 차를 줘요. 그냥 차도 없으면서 어떤 게 뭐 불교 뭐냐 하면 차 먹어라 이런 식이 아니고 실제로 이와 사가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선이라. 여하시 돈 있고 9981인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틀림없는 거 그대로 딱 제시하거든.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물으니까 물어 이랬다는 게. 그래서 부처님은 말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심은 왜 불성이 없다 했는고 이건데 여기에는 이제 아주 그 무자를 기가 막히게 이게 잘 달아놨습니다. 성이 조주에게 묻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조주스님이 무라 하였다. 이 일자자는 한 건 이제 무라한 그 없을 무한 그 없다 하는 그 한 글자는 종문지 일간이며 종문은 이제 선종이라는 뜻입니다. 선종에서 한 간문이며 또한 허다한 그 악지 악가. 악지는 이제 그 못된 말이하면 지견이나 그릇된 말이하면 그 아르마리 그런 것을 갖다가 꺾어버리는 기장. 기장은 이제 무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이하면 이제 뭐 그 연장이랄까 무기라고 하는 게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기이며 또한 제불의 면목이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면목이라는 게요. 무한 것이. 그래서 그 이 선언을 할 때 전제구 뭐 이렇게 뭐 합니다. 전제구라는 거는 그 조주의 깨달은 그 면목, 그 깨달은 진리 그걸 갖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아주 그 보여준 기라는 게. 예? 무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면목이라는 게. 또한 제불의 골수, 모든 부처님의 아주 골수라는 게 골수. 우리 사람 중에 제일 근본이 되는 게 골수인데 골수다. 이게 모름지기 이게 반드시 이 간문, 이 무자 간문 이것을 갖다가 뚫어낸 연후에 부처와 조사를 기약할 수 있다. 부처도 될 수 있고 조사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하두를 할구하는 그것을 갖다 여기에서 아주 여실히 또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고인이 송을 하기를 조주 노인금이 조주에 드러난 칼날. 그러니까 조주의 아주 무서운 그 칼. 예? 서실이 아주 시퍼하다고 그러네요. 아주 그 칼날이 아주 드러난 그런 칼. 그것이 차가운 서리빨이 버쩍버쩍한다. 그 서리빨 같은 막 아주 그 날카로운 칼날이 예? 이제 불이 버쩍버쩍하니 아주 막 그 서실이 버쩍버쩍하다. 이게 의문여하면 의라는 거는 여하는 어떠냐고 그것이 뭐 그 소식이 어떠냐 하고 물으려고 들면 의자는 이게 이제 위에 의하는 거는 하고잘욕자하고 좀 약한 자입니다. 사량분별을 따지갖고 말로 의론으로 어떠냐고 물으려고 하면은 벌써 몸뚱이가 두동강이가 나버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기에는 사량분별로서 말이나 또 생각이나 이 분별로서는 도저히 그 의리될 수 없다. 그래서 대서장에는 뭐라고 했는고는 그 파리가 뭐 부처님 맞이거리에서도 앉고 뭐 똥통에도 앉고 가진 데 다 달라붙어도 그 불꽃에는 올라붙질 못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 중생의 분별로서는 그 반야지 그 근본 거기에는 도저히 그 붙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말과 생각과 뜻을 그저 이제 떠나서 불가사량처 능사량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알래도 알 수 없는 그것을 그저 간절하게 끊임없이 그저 창고해 나갈 때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축착합착해서
깨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